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말을 따라 주의 말씀을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1800년대 영국의 신실한 목회자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다운 일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다운 일이다. 그리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다운 일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바로 하나님다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 사람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현 왕이었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날마다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늘 도망다닙니다. 사울왕에게 맞서서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더 이상 추격하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잠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또 뒤쫓아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도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되어진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부하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사울왕의 모든 군사가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하장군인 아비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단번에 사울왕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울왕의 군장품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대적하지 아니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우리는 6.25를 맞이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또 휴전된 지 68년이 지났지만 우리 민족은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평화 통일의 은혜를 허락하실는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이 시대 분단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기보다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와 평화를 얻고 또 민족적으로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 다윗이 사울 진영에 몰래 들어갔을 때에 모든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군사가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던 것, 보초까지도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 왕을 지켜야 할 군사들까지 모두가 함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새 입장에서 사울왕을 전에 살려줬는데 이렇게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없애라고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명령만 내려달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다윗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리고 이어진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울왕의 물병과 창만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울왕을 대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증거물을 삼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대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니라 사울왕에게 자기의 진심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평화가 오기만을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려야 할까요? 소극적으로 세월 가기만을 기다리면 언젠가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가운데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거부하고 대적하면 그때에 전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피하라는 말이요,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강조하십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나라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170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2차 세계대전까지
약 200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은 무려 전쟁을 25번이나 치렀습니다. 200년 역사 속에서 3, 4년씩 끄는 전쟁을 25번을 치렀다고 하면 계속해서 200년 동안 서로 전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서로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프랑스는 속절없이 무너졌고, 그리고 독일이 프랑스 땅을 4년 동안 점령했습니다.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은 결국 프랑스가 속해 있는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독일은 패전국이 됐고 프랑스는 승전국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의 아데나우 수상이 프랑스와의 화해를 추구합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드골 대통령이 만나주지 아니했습니다. 지난 과오를 사죄했지만 받아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아데나우 수상은 얼마 후에 다시 또 드골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드골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아니했지만 아데나우 수상은 포기하지 않고 드골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963년 전쟁이 끝난 지 18년 후인 1963년에 비로소 7번째 찾아갔을 때 드골 대통령은 아데나우 수상을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평화조약을 맺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 국경선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독일이 패전국이 돼서 엄청나게 좋은 땅을 프랑스에게 뺏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독일에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많은 영토를 빼앗기는 걸로 이제 끝나고 말 겁니다. 이 제안을 받고 아데나우 수상은 승낙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데나우 수상은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두 나라 사이의 평화 조약이 체결됐고 이 평화 조약을 발표할 때에 아데나우 수상은 프랑스어로 연설했고 드골 대통령은 독일어로 연설합니다. 서로 손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로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은 회담 후에 서로 손잡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수백 년 된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프랑스와 독일 이 두 나라는 서로 좋은 이웃나라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또 유럽 연합을 이끌고 있는 지도국가로 이렇게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북쪽의 반응이 좋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꾸준히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우리가 갚아야 하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평화를 무조건 70년, 80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기록이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나 우리는 국가 간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추구하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부하 아비새 장군이 사울왕을 죽여버리자고 하지만은 다윗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대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왕을 죽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진실을 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왕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을 피합니다. 그럴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신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그가 크게 번성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성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그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참았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3번이나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이삭이 꼭 참는 가운데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하여금 블레셋 원주민들에게 빼앗긴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먼저 제안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셨을 때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 알게 하셨고 감히 이삭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화도에 가면 평화 전망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강화도에 저런 평화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앞쪽은 남쪽 땅이고 저 뒤쪽이 북녘 땅입니다. 1.8km 전방이 바로 북녘 땅입니다.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면 이런 또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 공간은 통일 염원소입니다. 이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이, 방문객들이 편지를, 엽서를 써서 저기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좀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많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가봤는데 지금 3년 흘렀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우리 국민의 여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저 글을 쓴 사람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통일 염원서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나라의 평화적 교류와 통일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71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또 휴전 후 68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 절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평화적 공존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와 또 우리 남한의 보수 세력의 강경한 태도, 또 여기에 대한 이 부정적 반응 때문에 우리가 평화적 공존과 교류와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세대에는 적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주변 4대 강국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 입장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4대 강국이 우리 한반도 주위에 포진하고 있고 또 이들 나라는 어느 나라도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통일되지 않는 것이 자기들의 국익에 유리하기 때문에 어쩌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라고 얘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북한이 악하게 나올 때 함께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우리가 끝까지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악해지는 대신에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의 복을 얻는 그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화평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싸우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그의 모든 군사가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사히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건너편 산꼭대기로 가서 사울왕을 소리쳐 깨웁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보이면서 자신은 왕을 대적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합니다. 왕을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다윗의 진심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사과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사울왕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것이 소용없는 일 같았습니다. 사울왕이 여전히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왕 살려줘봐야 소용없다고 죽이자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 주실 줄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럴 때 사울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사울왕은 다윗을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후에 전사하게 됐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평화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화평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편 35편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해할 때 어떻게 저희를 대했고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그때 다윗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지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분하고 또 마음이 아프지만 다윗은 그래도 참았습니다. 저희가 병들어서 사경을 헤맸을 때에 하나님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호소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가 빌었던 축복이 온전히 자기에게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하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화평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또 내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어떤 경우 내가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정적이 많았습니다. 링컨이 나라를 개혁할 때에 모든 여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거기에 동조했던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링컨을 반대했던 세력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개혁을 할 때에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링컨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링컨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래도 링컨은 공식 석상에서 단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보 같은 취급을 당했고 또 어떤 경우 링컨이라는 대통령을 헛수아비를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서 보좌하던 참모들이 너무나 분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언제까지나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저희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공격해서 저희를 없애버려야죠. 그랬을 때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공격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정적들을 내 친구로 만들어서 저희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끝까지 다툼을 피하고 더 잘해줬습니다. 정적들을 국가 요직에 중용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럴 때 정적들이 하나둘 링컨 편에 서기 시작했고 그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게 되면 내가 손해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말이요, 또 저희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어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악을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결과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도 보여드립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지도는 남아메리카 지도입니다. 이 남아메리카 지도 가운데에 파란색 부분 좀 표시해 줄까요? 파란색 부분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파란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길게 늘어진 옅은 파란색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칠레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아주 길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5,000km입니다. 5,0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국경 분쟁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국경 분쟁으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 두 나라는 국경 분쟁으로 전쟁 위기까지 갑니다. 이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1903년 5월 28일 극적으로 전쟁의 위기를 면하고 평화협정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평화협정조약에 두 나라가 서명하고 국가적인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뜻을 합해서 다음 해인 1904년 국경 도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인 안데스 산맥의 우스파타 고개에 하나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해발 3,832m의 아주 높은 안데스 산맥 거의 꼭대기에 있는 도로에 조각상을 하나 세운 겁니다. 기념 동상 하나를 세웠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수상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안데스 예수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높이 7m의 큰 그런 동상입니다. 두 나라가 싸우려고 했던 대포를 녹여서 그래서 평화의 예수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조각가 마테오 알론소라는 사람이 조각을 해서 이 작품을 세워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명판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발 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산의 바위들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리라. 절대로 우리가 이 평화조약을 깨지 말자는 굳은 약속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사국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상의 방향 때문입니다. 산세와 지형을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쪽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조각상은 아르헨티나의 조각가 마테오 알론소가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어서 아르헨티나 쪽을 예수님이 보고 있는 모습으로 세워놨으니까 칠레 국민들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민 사이에 불만이 팽배했고 결국에는 아르헨티나가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다시 분쟁이 시작되겠어요.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만 복준다는 얘기 아니냐 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칠레의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쟁은 끝났습니다. 자, 그 글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칠레 국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직 주님의 보살핌과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 칠레 국민들의 분노했던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평화로이 해결됐고 더 이상 두 나라는 분쟁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 화평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믿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또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71년이 흘렀고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지 6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남과 북은 서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들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군인들의 잘못일까요?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노력했을까요? 보수 세력이 또 이 땅의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하게 나올수록 우리는 더욱 선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 평화가 허락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귀한 다짐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민족의 역사를 홀로 주장하고 계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1년 전 전쟁의 참화 속에 이 땅이 폐허화됐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선진 대열 속에 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남북 관계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우리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나라 많은 민족들이 이 땅의 평화적 통일을 원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평화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모습 갖게 하시사 이 땅에 적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된 조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교회가 앞장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평화를 이루는 데 귀하게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남과 북의 전쟁 위기가 다시는 찾아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을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로이 평화적인 교류를 나누며 또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북한 인권 문제가 선히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남은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날이 속히 이르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 저희와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또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원수로 생각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한 동포 한 형제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이 땅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의 기도와 또한 평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정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